해보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좋은 하루 잘 시작하셨죠? 오늘 하루도 또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며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네,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이번 시간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는 내용과 로마서에서 다루는 내용 굉장히 유사한데 살짝 차이가 나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내용이에요. 로마서에서 충분히 강조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슈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도 로마 교회에서처럼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여러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에 관하여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실 참된 사랑은 참된 지식에 근거한 사랑이어야 하죠.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꽃 알러지가 있는 사람한테 꽃이 좋다고 무조건 선물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랑은 지식에 근거해야 참된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지식을 사랑이 없는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분리된 지식. 그렇게 지식이 사랑과 분리되면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라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상의 제물에 이 내용으로 지금 시작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대할 때 이렇게 사랑 없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우선 지식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지식은 로마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지식은 분명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신경 쓸 것이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동일하게 바울 사도가 견지하고 있는 올바른 지식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믿음이 약한 자는 로마서에 등장하는 믿음이 약한 자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이 믿음이 약한 자, 지금 이 지식이 있지 않은 사람, 믿음이 약한 자이죠. 이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자냐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자입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에서의 믿음이 약한 자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로마서에서의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면 채소만 먹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채소만 먹는다는 얘기는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서의 믿음이 약한 자는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유대인 출신들은 워낙 이 유대교의 음식 규정에 민감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로 여겨진 고기는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연약한 사람들은 아마도 이방인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고린도 지역에서 워낙에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유명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뭐 우상들도 많고 이 우상과 관련된 여러 문화가 많았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산에 외향선교회라는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종종 방문했었는데 거기에 온갖 이 나라의 외향 선원들이 오는데요. 그렇게 선원들이 오면 항구에서 정말 별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도 이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거기서 우상 숭배에 오랫동안 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데 먹으면서 양심에 꺼리껴 하면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먹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행동 하나를 보면서 그 행동을 가지고 이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마셔요. 그런데 이 술을 마시는 걸 가지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구나,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유롭게 먹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거나, 혹은 술을 먹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니까 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동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와 사회적 배경,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고 또 본인의 신앙 상태, 양심의 상태들을 감안해 보아야 어떤 먹는다는 행위가 믿음이 강한 증거인지 약한 증거인지 알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어떤 행위가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는 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 다르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해결책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래서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가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러한 문제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결론이죠. 그러므로 만약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이게 맞아 라고 강요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너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먹지 않겠다, 평생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책임이고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멋있죠? 자, 한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건 어떤 것이죠?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은 속한 것이다, 속된 것이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아주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구나 라고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거칠게 대략적으로 우리하고 비교해서 얘기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돼, 술을 마실 때마다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고 죄 짓는 기분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이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술만 마시면 매우 심하게 계속 끊지 못하고 마시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장로님이 술집에 앉아 계신 것을 이 사람이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매우 이 양심의 꺼리낌이 느껴지고, 또 이 술을 마시면 아주 주사가 심해지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인데, 장로님이 술집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면 이 사람도 담대함을 얻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느끼는데, 장로님도 저러는데 괜찮아, 이러면서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고 주사가 심해져서 이런 안 좋은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형제의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장로님이라면, 목사님이라면, 집사님이라면 남들 보는 데서는 그렇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 경우는 예를 그냥 든 것입니다. 술 마시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술 마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사실 그 당시의 그 상황, 그 나라마다 다 다르게 평가가 됩니다. 제가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독일 친구하고 이집트 친구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살았는데, 독일 친구는 술은 그냥 보리차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였고, 이집트에서 온 친구는 술은 마약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였어요. 각각의 나라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둘이 이 싸움이 끝이 안 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처해 있는 문화를 잘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괜찮은 것인지 안 괜찮은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로 든 것은 술이 약간 애매한 지점에 있는 그런 문화에서 지혜롭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바울 사도의 그리고 성경의 결론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서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이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성경 한눈에 보기 영상이 먼저 제공되지 않습니다.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영상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은 사실 지난 시간에 로마서에서의 강조점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의 교회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서 좀 강조해서 다루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품에 안고 가는 교회, 멋진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